이 아침도 소망 시험의 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첫째 시험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117페이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00년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온 인류가 지적, 도덕적, 체력적으로 4,000간이나 퇴락하여 연약하여진 그때 인성을 취하시고 혈을 단신으로 사탄이 정복한 무대, 죄가 가는 본거지가 된 본성, 이 땅에 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 극복한 적이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의 무대에 서셨어요.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40일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인류를 정복당한 식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분은 시험을 맞닥뜨리셨어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지 못하여 남겨둔 그 결함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울 때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꼭 같은, 인자가 이 땅에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깨어낼 때,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두 가지로 살아나겠죠? 그때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가진 채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이 결점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무덤에 내려가면 그 인생은 실패래요. 오늘 제가 환영 예배 때 중요한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혼잡케 함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요즘 대표적인 예가 심판에 가는 가르침이에요. 자, 마저 들어보세요.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채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 때 그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예리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실물교훈 268페이지 270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교훈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은,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을 때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이 생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훈이 있는가? 그 이후에 우리의 부족은 절대로 메꿀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피로 씻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무덤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가는 시험의 무대였다.
식욕은 첫 번째 가는 시험의 무대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재림교회에도요, 예언의 신의 기별들이 음식물에 가는 기별이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일찍 주어졌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만나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좀 건너뛰면요, 건강계획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식욕을 정복해버린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의 무대가 식욕이었다. 기억하세요.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구속사업을 시작하셔야 하였다. 소망 330페이지를 잠시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실을 왜 좋아하냐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정복한 시험의 첫 무대 식욕에서부터 구속의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망의 말씀 330페이지 암송하기 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거듭 말합니다. 구속사업이 뭔가? 우리는 반드시 식욕에서 구속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 식욕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을 지배한 첫째 시험, 바로 첫째였던, 죄를 가져왔던 첫째 관문이었던 식욕의 시험의 무대에 처음 서셔서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식욕을 정복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식욕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폈는가? 구속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예언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에베소 1장을 딱 펴보시면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구속이 시작되기 시작해. 구속이 시작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는 분이셔요. 근데 이걸 닥터 리는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인침받는 것이지 뭐 심판을 받고 인을 받느냐, 재림기 이슬이다 라고 떠나버렸죠. 구속은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입맛은 한 번에 안 변해요. 그죠?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요.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다. 학교다. 응? 이 훈련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지식이 뭔가는 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곧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몸은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일주일 만나 먹으니까 마늘 먹고 싶어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습관이. 부활도 습관을 못 바꾸나요? 무덤에 갈 때 습관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대요. 예리시는 성경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고기를 끊음으로 가나안 땅을 제2의 에덴으로 만들 참이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저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병 하나 들지 않고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깨끗해지고 품성은 신의 성품에 제일 참여 잘할 수 있는 만나를 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습관을 자꾸 고집하다가 광야에서 먹다가 다 죽었잖아요. 네? 먹다가 죽었어. 먹다가. 구속이란 이 땅에서 마귀 학교에서 배웠던 생각, 습관, 행습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다. 이것은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나요? 그래서 구속은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며, 그 다음은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제가 제 성경은요, 똑같이 변하여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구절의 사도행적의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딱 멈춰버렸대요. 그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 뭔가? 자, 일단은 이 구절에 관한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 간다.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친숙, 방금 보았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관습, 그분의 습관, 그분의 먹는 모습들, 낱낱이 깊이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읽지 않고 방금 인용되어진 정언의 말씀의 두 번째 문단에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던 식욕을 맞닥뜨려 그 시험을 이기신 그분의 삶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신 이겨주신 것인가? 예, 맞아요. 대신 왜 이겨주셨어요? 우리도 이기게 하려고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함으로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부분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의 말씀, 그의 습관, 그가 가르친 교훈들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처럼 면밀히 연구해 온 그 품성의 덕을 빌려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찬양해온 정신이 스며들게 되어진다. 예수는 우리에게 만 사람에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 되어진다. 아멘. 구속이란 영혼이 흑암의 학교에서 배웠던 행습과 습관과 말을 하늘의 것으로 예수라는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구속이다. 그분 안 지식이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모할 때 그 품성의 덕이 성령으로 우리가 나누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해되어진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래서 히브리 2장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과 18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 2장 14절 18절을 보시면 제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와 혈과 육을 똑같이 나누어 받은 형님께서, 우리 형제께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서 그분은 시험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이제 목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이 주석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란 말씀이 있어요. 찾았죠? 예.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제일 처음 장을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소망의 말씀 330페이지 보았죠. 구속이란 영혼이 하늘을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다. 훈련받는 과정이다. 여기 보면 영혼이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주는데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예.
특별히 이제 공부하겠는데요. 시극의 정복은 신의 성품의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울타리를 주셨는가? 울타리가 뭔가? 율법. 왜 건강계획빛을 주었는가? 그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만나를 주었는데 그들이 불평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구속이란 영혼이 하늘을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오는데 이 완전 단어가 같은 동의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훈련은 끝난다. 그렇죠? 하늘을 옮겨놓으면 하늘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깨끗함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소망을 돌아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다시 읽을게요.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였다. 아담이 시국의 방종에 의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시국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하였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분이 모든 시험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또한 그분처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좀 펴보실래요? 요한일서를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 15절부터 1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폈으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많이 온다. 주석을 보시면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는 것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 편이 될 것이라 라고 주석은 딱 말씀하시는데 주석을 펴보실래요? 2장 18절 처음만 읽고 넘어갑니다. 폈습니까? 2장 18절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즉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주님과 뭐예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분류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시죠. 특별히 짐승의 표 사건을 언급하시고 늦은 비를 언급하시는데 제가 이걸 읽고 싶어요. 두 번째 문단이요. 이걸 왜 폈는가? 예수께서는 첫째 시험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사람? 이 구절이 주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참 교회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만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에요. 조사 신발이 뭔가 유민아?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분리하는 거야. 분리해내는 거야. 누가 떡으로만 사느냐?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밥상의 음식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표다. 세상에 속해 있는지, 다른 말로 누구를 섬기는지
육신을 섬기는지, 다른 말로 누구를 섬기는지, 사단을 섬기는지, 마귀를 왕으로 모셨는지, 음식이 우리를 보여주는 표래, 표. 밥상이 대쟁투의 현장이래요미나.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문단 시작.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곧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아멘. 그래서요, 중요한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큰 배신자의 신하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해요? 말씀을 따라 안 살아요. 정욕대로 살아요. 고집대로 살아요. 입맛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언씨는 분명히 말씀해요. 건강개혁에 있어서 절반쯤 회개한 사람들은 늦은 배에 대해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국 앞에 그분은 죽기까지 육신의 정욕을 쳐서 굴복시킴으로 고전 9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노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육신의 인간이 동일하게 당하는 식욕의 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도요, 몸이 움츠러드셨대요. 시험 앞에서 위기를 느꼈대요. 사단은 호언장담했대. 이제는 넘어뜨려서 내가 지배하겠지. 예수께서 식욕에 한 번이라도 실패했으면 인간의 구원은 끝났대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14절에 말씀. 지나가는 사람이여 너는 관계없는가 이거와? 관계없니? 예수님의 첫째 시험이 너와 관계없는 줄 아니? 관계가 있죠. 밀접하죠. 그래서 미리 읽어드릴까요? 미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소망을 펴시면요. 미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122페이지. 미리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122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말씀 있나요? 122페이지 소망의 말씀 있죠?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실래요? 마지막 줄. 마지막 문장을 보실래요? 미리 봅시다. 그분의 모본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멘. 식욕의 구원과 관계없다고요. 세상에. 관계없다고요. 여러분 예언의 시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요. 딴 말 하면 안 돼요. 딴 말. 제가 오늘 환영 예배 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즘 그것이 자꾸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그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자, 돌아와서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점점 잘 들어보세요. 나 자아방종 안 하는데 잘 들어보시라고요. 자아방종이란 것은 식욕과 정욕을 통하여 점점 자아가 강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힘이 자아요. 자아. 육신의 본성은 뭔가 늘 자아중심적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예민해서 금방 감정이 잘 상해요. 이 자아요. 자아. 이기심이요. 견해가 틀어지면 짜증이 날라 그래요. 이기심. 이 교만이요, 교만. 이 자아 방종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식욕과 정욕을 찾고 가지고 살면 점점 자아는 강해져요. 얼마큼 강해지는가? 내일 예를 들게요. 에서처럼 강해져요. 에서처럼은 강해져 버려요. 너무너무 강해져서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대로 결정하는 게 에서였어요. 맞죠?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1월 효명에 와서 생계 모든 방도가 끝이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때 유미는 빵을 가져와서 너 안식일 한 번만 부인해봐. 그럼 빵 줄게. 그럼 여기 올 때. 그래서 어제 한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 좀 보여달래요. 예, 부지기수가 반대편에 갈 거예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돈 때문에.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의 사단이 그걸 알고 돈의 파워를 이용해서 맞으면 짐승의 표를 강요할 거예요. 음식을 아무도 못 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급자족 빨리 준비하래. 자, 돌아오세요. 자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이르렀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해버려. 자가 얼마나 강한지. 특별히 바로 같은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 죽는 거 보면서 자아가 강하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고집, 똥고집, 쇠고집.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시험에 거듭 실패하면 자아는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엊그제 장로님이 질문하신 10편의 말씀인데 다윗이 71편인가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도 백수가 되어서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많은 예수를 민도라는 노년들이 품성의 결함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못한대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단 말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유년시대, 유미나 유할 때 품성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른 돼서 고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고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더 전심으로 그를 불러주시면 창조주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기 내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마지막과 질문 끝내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뭐가 지배해버렸다? 자방종이 지배해버렸다. 그래서 노아 당시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잖아요. 그죠?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리인으로 오셔서 먼저 이겨주시고 그 대리인 힘을 통하여 담보인이 되어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분처럼 이기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신대요. 대리인, 담보인, 중보인, 친구. 정말 멋진 표현 많아요. 예수님은. 멋진 표현 많아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디심으로 이기셨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리신 가운데 어떤 제목이 하나 있죠. 책이 절제, 자제. 여러분, 침례요한을 왜 광야에서 엄격한 식욕의 습관을 통제하도록 훈련을 왜 시켰어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철저한 음식의 극기를 실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의 음식이 뭐예요? 순수한 채식과 지엄나무 열매 메뚜기 콩과 꿀, 석청을 먹었더라. 그의 단순한 생애, 세상의 소요에서 벗어난 조용한 광야 생애, 보이는 시야가 인간의 오염으로 안 된 깨끗한 천년계. 특별히 중요한 말씀, 인간의 말로 더럽혀진 신학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깨끗한 진리를 그대로 호흡하는 그런 학교에서 입학을 시켜놓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내어보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더라. 참 놀라운 얘기. 침례 요한의 사역이 거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예수를 따라 나서잖아요. 그죠? 그 둘도 엄청 회개가 더뎌요. 그죠? 3년을 따라다니도 회개를 잘 못해. 그죠? 참 그렇게 죄가 인간을 지배해버려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극심히 당하셔야 돼요? 이런 반증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2장 끝까지 일을 하셨대요. 끝까지. 우리 희망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저 끝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와 싸우는 이 가운데 승리를 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 거예요. 식욕에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시험도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예배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시고 지금 하늘 조정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언제까지? 사단이 우리 발밑에 발등상 될 때까지. 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 계속 자아를 고집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굳어져 버리면 성령도 빛도 거두어 버리신다. 내버려두라. 에서가 그렇게 되었대. 세상에 팥죽이 뭐라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작끈과 바꾸었대. 이게 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1월 효명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비하신 아버지, 예비일 새벽 미명 흐리지 않는 영적 시야로 주님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깨끗하게 그대로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워지지 않은 하늘의 이슬의 방울들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깨끗한 하늘의 음식을 성령을 통하여 소화되어짐으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의가 덕이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사모되어지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동산 가족들 소망 330페이지 말씀처럼 흑암의 임금에서 배운 모든 습성, 생각, 행습들을 다 이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을 통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빌립이 또 안나, 로버트, 연로하신 하나님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 성제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동산교회가 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